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7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서울 워크힐 호텔에서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주최로 여성 CEO를 위한 미래 포럼이라는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사로 나선 분이 방송광고진흥공사 인프라 사업팀장인 전영범 씨였는데요. 그분이 강연을 하면서 성공하는 기업인의 5가지 덕목을 소개를 했습니다. 모두 쌍기역자인데요. 첫째는 꿈, 둘째는 깡, 셋째는 끼, 넷째는 꾀, 다섯째는 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꿈. 이것은 목표다 그랬습니다. 목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깡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도전정신입니다. 도전정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도전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창의적인 혁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창의적 혁신. 네 번째 꾀라 그랬습니다. 꾀. 이것은 콘텐츠다 그랬습니다. 콘텐츠. 다섯 번째는 끈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소통 능력이다. 이렇게 이분이 설명을 했는데, 꿈을 이룬 기업인들은 꿈과 깡, 꾀와 그 끼를 겸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회적인 네트워크, 끈이 뒷받침된다면 그 사람의 성공 가능성은 더 커진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 5가지가 성공한 기업인의 자질이라고 이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가지 중에 넘버 1이 뭐였지요? 꿈입니다. 목표, 비전입니다. 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청년인데 꿈이 없다면 그는 이미 인생의 난파선을 탄 거다. 특히 청년들은 누구보다 영롱한 꿈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꿈꾸는 자, 이러한 그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요, 구약에 나온 그 인물들 가운데 그의 허물과 잘못이 기록되지 않은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이삭도 실수가 있었고 야곱은 실수가 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셉한테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잘못을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요, 엄격한 의미에서 요셉인들 죄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인간적인 허물은 요셉한테서는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팔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요셉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려갔잖아요. 여러 가지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본문 가운데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간 그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애굽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것도 신령한 꿈을 꿉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해석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막판에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시종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꿈을 꾸고 또 남의 꿈도 해몽을 해주고 이 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를 한들 꿈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고대의 로마의 브림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나는 비록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꿈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꿈은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고 꿈을 통해서 출세를 하게 되고 또 그 꿈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요, 11
보릿단들이 자기 단 앞에 뚝 둘러서 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자 해석을 해줬죠. 네가 우리 왕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형제 11사람이 요셉한테 절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꿈은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근동의 전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말이죠,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위험찬 모습을 보고 다 그 앞에 바짝 꿇어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절을 했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양식 때문에 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릿단이 요셉의 보릿단 앞에서 이 형들의 보릿단이 요셉의 보릿단 앞에 절을 했다. 보리는 양식 아닙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보리 가지고서는 빵 해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식 때문에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꿈은 너무나 정확하게 훗날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요, 우리가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 앞에 절을 한다,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꿈도 잘 꿔요. 아무튼 이때 17살입니다 17살 17살이에요 이 10대 청소년들 신령한 꿈을 꿀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두 번째 꿈은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자기한테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해라는 것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고, 달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고, 11별이란 자기의 11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하늘의 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훗날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한테 애굽에 내려가서 경의를 표하고 영광을 돌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형들도 훗날에 양식 문제가 아니더라도 동생 요셉한테 굴복하고 요셉한테 엎드려서 절한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권세 때문에, 바로 왕 다음가는 애굽의 제2인자의 이 권력 때문에 요셉한테 다 두려워하면서 형들이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꿈도 그대로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일화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절하는 일화가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 돌아왔는데, 요즘이야 뭐 미국 가가지고 학위 받아오는 거 보통 일이지만은 그때는 아무도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이 박사가 맨 처음에 학위 받고 돌아왔을 때 우리 조정이 다 일어나서 그를 높여주고 큰 축하연을 벌였답니다. 당시에 이 박사님이 어떻게 생겼나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 앞에 나와서 백성들이 절을 하고 존경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군중 사이에 이승만 박사님의 아버지도 아들을 보기 위해서 올라와서 있는데, 군중들이 갑자기 자기 아들을 보고 다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군중 사이에 끼어 있는 데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고개를 숙이는데, 그 위세 때문에 자기도 그냥 같이 군중과 더불어서 아들한테 절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아버지한테 절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야곱이가 요셉한테 그러한 기분에서 그러한 분위기에서 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요, 보리단이 엎드려서 절했다, 이 사건이나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했다라는 이 사건, 전부 미래에 대한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적인 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게 다 계시적인 꿈인가, 예언적인 꿈인가? 그게 아니고요. 꿈은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꾸게 되는데, 꿈과 환상의 세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육적 또는 혼적인 영역입니다. 전도서 5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전도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 보니까 기도 많이 하면 꿈 생긴다 그랬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제 연휴를 맞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베트남 놀러 갔다 와야 되겠다 결정을 했는데, 비행기 추락사고 나면 어떡하지? 맨날 쓸데없이 걱정을 땡겨서 하고 있으면요, 그날 밤 꿈 꿨는데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가치 없는 꿈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건 뭐 예언적인 꿈도 아니고 계시적인 꿈은 더더욱 아닌 거죠. 이사야 29장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그래요. 꿈에 왜 먹어요? 한 5일 굶어봐요. 먹는 꿈을 안 꾸나? 떡볶이고 순대고 피자고 시켜다가 배 터지게 먹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아마 한 열흘 굶으면요. 또 여기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그래요. 왜 마시는 꿈을 왜 꿨나요? 목이 다 죽을 지경인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아무 물 한 잔도 없고 수돗물도 끊어지고 안 나와가지고 억지로 그냥 타는 목마름을 참고 잠이 들었네. 그랬더니 꿈을 꾸잖아요.
오아시스를 막 그냥 찾아가지고 사막을 막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벌컥벌컥 물을 퍼마시는 그런 꿈을 꾸게 되잖아요. 예? 이거는요, 이런 꿈의 출처는 뭐냐? 육적이고 혼적인 영역에서 이런 그 꿈의 출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더 나쁜 거. 두 번째 출처는요, 귀신입니다. 귀신. 악령 또는 주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귀신이 주는 꿈도 있다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꿈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꿈을 꿨어요,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거짓 꿈이요. 이 거짓 꿈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귀신이 준 꿈이다 이 말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와 재림이 있다고 이장님 담임 선교회가 떠들 때 말이죠. 제가 그 인천에 그게 빠진 교회 한번 갔잖아요. 제가 아는 청년이 교도관으로 근무했었는데 공무원이죠. 거기 빠져가지고 퇴직금 다 갖다 놓고 거기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거기 그 목사 만나러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요, 저한테 하는 말이요. 그 교인들 여러 명 만났는데 우리는 동시다발로 다 꿈 꿨어요. 휴거하는 꿈 꿨다니까 10월 28일 날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나한테요, 만약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쩌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만약이란 말도 쓰지 말라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어 이 인간들. 만약이라는 말도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꿈 꿨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다 꿈 꿨어요. 휴거되는 꿈을 이러더라고. 그거 다 귀신이 준 꿈이거든요. 미혹하게 하는 영이 준 꿈이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친 거예요. 네. 악령이 주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한테 빠져가지고 통일교 갔는데 그날 저녁에 꿈 꿨는데 문선면이가 나타나가지고 안수를 딱 하면서 열방은 덮지 못해도 아시아는 흔들겠구나 이러더래요. 문선면이가. 그 귀신이 준 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속는 거죠. 우리 스가랴 10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다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기 보세요. 복술자는요, 진실하지 않은 걸 보고 거짓 꿈을 말한대. 보기는 봤다니까 여러분. 안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귀신이 주는 거짓 환상을 보고 거짓 꿈을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꿈이나 환상의 출처 가운데 두 번째는 악령 또는 주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계시적인 꿈만 많이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33장 14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이하. 이거는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 가운데 있을 때나 또는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 그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교훈을 확실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계시적인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한테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상적인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인간한테 계시하시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의 그 꿈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요셉이 나오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요,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의심을 하고 가만히 꿈고자 했죠. 근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도요, 꿈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도피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꿈인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렸죠? 모든 꿈이 다 계시적인 건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처럼 생리적인 이유에서 일어나는 꿈도 있고, 혹은 정신적인 데서 오는 꿈도 있고, 심지어 귀신이 주는 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꿈, 예언적인 꿈을 요셉처럼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계시를 받았던 그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첫째로,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때 17살이에요. 아까 읽었죠? 17살. 요셉은요, 이 10대 청소년 때부터 신령한 꿈을 꾸는 사람이며 꿈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있는 생을 보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요, 평범하게 밥이나 먹고 키나 크고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의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그걸 목표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목표를 꾸준히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진다고 해도 정작 나의 생활은 꿈과 정반대되는, 꿈과 관계없는 생활을 산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꿈에 부합되는, 꿈에 적합한 생활을 우리의 삶 속에 영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유초등부 전도사 때부터 바닥부터 훈련받으면서 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 그러면요, 외판원 있죠? 그거 거절당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외판원인데 이 책 좀 사보시죠. 이거 모욕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면서 이거부터 하는 사람이 사업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이상이 있으면 이상의 표대에 부합한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일생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거기에 부합했던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에 자기의 신념을 두었습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에 확고한 신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세상의 풍조에 어지럽다거나 흔들린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분임을, 지키는 분임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까지 가잖아요. 자기가 꾼 꿈하고 상황이 너무 안 맞죠. 포기했습니까? 감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그랬냐고요. 안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했기 때문에 그 감옥의 업무를 요셉한테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옥사장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고백한 말을 참조해 볼 것 같으면 요셉이 팔려갈 때 그냥 좋아서 간 거 아니었죠. 내가 애굽에 가는 거네 지금. 애굽 가면 총리 대신이 될 거야. 그러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때 요셉은 손발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나 좀 팔지 마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손이 발이 들도록 형들한테 빌었습니다. 자기 좀 팔지 말라고, 넘기지 말라고. 근데 형들은 무정하게 요셉의 총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그냥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는요, 짐승의 피를 갖다가 요셉의 겉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옷이에요. 이거 요셉이 짐승한테 잡혀 먹혔나 봐요. 이렇게 속여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팔려갔던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 꿈 꿨는데, 괜찮은 꿈 꿨는데, 왜 그런 높은 꿈이 있는데 나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냐? 역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무슨 성폭행을 하려고 그랬다고 무고를 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죄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이 낙담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높은 꿈을 주셨는데 이게 뭐야? 왜 애굽에 내가 팔려오게 되고 또 옥에까지 갇히게 돼? 꿈이 잘못되었나?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골짜기를 또 한 단계 내려가네. 거기에 정치범 갇혀 있었는데 바로왕의 술 담당 비서하고 떡 담당 비서가 들어왔어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말이에요. 요셉이 해몽을 해줬죠. 근데 해몽해준 대로 술 맡은 장관은 나갔거든요. 요셉이 나갈 때 부탁했죠. 나가거든, 나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좀, 그래서 좀 석방 좀 되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이 인간이 새카맣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좋은 기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세월만 자꾸 가니, 얼마나 그때 또 낙담이 됐겠어요. 되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야말로 천재 이루의 기회인데, 내가 해몽해 준 대로 이 장관이 나갔는데, 날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날 버렸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좌절이 되고 낙심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랬을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역경을 통해서도 요셉은 꿈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훌륭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높은 꿈을 갖고 큰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쉽사리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해서 낙담한다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힘들었어요. 문 닫은 교회들도 많다 그래요. 너무 어려워서 자살한 목사님들도 있대요. 아유,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살할 조건이 100배는 더 넘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꿈을 바라보면서 최후까지 버티고 갈 수 있는 힘을 요셉은 견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한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환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약속의 말씀에만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야.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부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 안에서 그 목표와 역행되는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온다 해도 요셉처럼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강한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고 꿈에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요,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양식 구하러 왔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팔아먹은 자기 동생 요셉이가 저렇게 빛나는 옷을 입고 호화롭게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당장 알아봤습니다. 우리 형들이네. 당장 알아봤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요, 전날의 꿈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스파이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러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일부러 엄하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형들을 보자마자 즉각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면서 꿈속에서 산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날의 꿈을 기억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비로소 요셉이 꿈을 기억한 게 아니고요, 그 꿈을 잊지 않고 일생 동안 계속해 나갔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늘 그 꿈이 그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가 옥중에서 풀려나서 바로에게 불려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내 꿈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아마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늘 꿈을 간직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요, 자기 형들이 온다는 걸 꿈을 통해서 요셉은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2인자. 그러면 언젠가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그것도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요셉은 예측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받은 그 꿈의 근거에서. 그러던 차에 형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꾼 꿈을 기억하면서 형들한테 일부러 엄하게 대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고요, 흔들리지 말고 그 목표 하에서 일생을 사는, 거기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의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돌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참 어떻게 보면 간사하고요, 약하고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좋아 보이면 어려운 때 까맣게 잊어버리죠. 또 조금 어려우면 좋은 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현실 속에서만 살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에 살고 눈앞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도 안 보이고,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해도 그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래서 꾸준하게 변치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국제적으로 저명한 중보기도 사역자고 예언 사역자인 조이 도슨이라는 여성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70대 초반쯤 되는 노인을 만났는데 성령께서 자기한테 딱 그러시더래. 저 사람은 내가 선교사로 불렀는데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고 일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더래. 초췌한 모습의 70대 그 노인이 있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대. 저 사람이 내 부르심에 순종했으면 그의 일생은 달라질 거고 그의 삶을 통해 나는 위대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더래. 그분은 구원은 받았겠지만 상급은 없을 겁니다. 요셉은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늘 그의 머리에 담고 높은 이상 아래서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10대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참으로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를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높은 계시의 세계에 사는 높은 마음의 긍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꿈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구절의 의미를 영국의 저명한 주석학자 매튜엘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며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일이 교회로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예언적인 꿈을 꾼다라는 거,
계시적인 꿈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말세가 될수록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반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꿈을 꿨는데요. 대리석인데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20cm, 20cm 정도. 두께는 요거보다 약간 더 두껍고, 요게 땅에 딱 묻혀 있습니다. 땅에 묻혀 있는데 요 윗부분만 보이고 나머지는 땅에 묻혀 있는데, 제가 연장을 들고 그걸 캐내더라고요. 캐냈는데 세상에 캐냈더니 대리석 밑에는 다듬지 않은 돌뿌리가 이렇게 무 뿌리처럼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근데 그 돌뿌리를 가만히 제가 쳐다보는데 영롱한 다이아몬드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보석이. 이게 전부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요? 무슨 꿈인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이게 무언가는 뭘 의미하느냐는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동영상이 아직 안 올라갔는데 오늘 설교 말씀과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인생의 갈림길에 제가 서 있을 때, 어떤 특별한 그 사역을 해야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랬어요. 꿈은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수록 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기능을 할 겁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계시적인 꿈을 받는다, 예언적인 꿈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계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좀 더 역동적인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드라이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은 제껴놓고 맨날 봤다 들었다 이것만 해도 문제지만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예언적인 꿈을 받고 요셉처럼 그 꿈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